시편 134편은 이제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 속의 마지막 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을 하는 노래들이죠.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들이 송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아왔습니다.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주제의 마지막 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위에서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 사람이 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도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말씀을 보려고 해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귀중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의 그 기쁨을 불어넣는 그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 속에서 가사를 보면서 정말 세상에 있는 시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통해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세상의 것은 감정을 우리들에게 터치할 수 있지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터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찬양을 많이 해야 되고 내 기분이 다운이 될 때에 더 많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찬양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또 낙심될 때 찬양하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찬양하고 모든 것을 찬양으로 하게 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아주 활기찬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어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이용당하고 있는 그 삶을 청산해 주는 데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길거리에서 점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이 버는 돈을 가지고 뒤에서 어떤 사람이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나아서는 그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이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은 전부 다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고쳐주게 된 거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정말로 혼란스러웠던 여자가 질서 있는 여자로 또 자기의 삶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가지고 수입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시게 되어졌고 그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무자비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상황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셔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찬양의 능력, 찬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 아무 인적도 없는 그러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도 없는 인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보면 여기서 어떠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 밤에도 순례자들이 모여듦으로 인해서 정말로 쉴 수 없이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간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말로 예배드리라고 지저분했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또 아침이 밝은 해가 되도록 성전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을 택하든지 간에 밤에도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도 우리가 택하고 또 밤에 정말로 맡아서 모든 일을 막 정리하면서 수고하는 그 맡은 자들의 삶도 우리가 서로 포용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기 오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밤에는 그럼 누가 지켰느냐 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레위인들이 왜 성전을 지켰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신명기서 10장 8절 말씀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아론의 지파들, 그 지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들은 밤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전이 환하게 밝게 밝혀주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이 항상 어디 있어야 됩니까? 환하게 비쳐 있어야 됩니다. 컴컴하거나 불이 꺼지거나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에 일을 하는 사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일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주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아침이나 점심이나 밤이나 어느 때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을 환하게 비춤으로 인해서 성전 안은 캄캄함이 없어지게 되죠. 어두움이 없어진다. 빛이 존재함으로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이 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을 비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비춰서 세상 하나님의 성전이 환하게 비춤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도 우리 안이 캄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당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눌하게 되어지면 어두워지면 사람이 얼굴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춰지는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면 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밝은 모습, 환한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근심 걱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밝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 등경 밑에 있는 빛이 아니고 그냥 밑에 숨겨져 있어서 밑에만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있어서 여러분 그 빛이 확 비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내 삶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된 인생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그러나 또 이것을 보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인생의 고달픔과 괴로움도 우리가 생각하고 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밤이라고 하는 건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 어둡지만 그러나 밝은 빛을 통하여 세상에 환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환한 곳, 밝은 곳, 떠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아, 누구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낮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송축하고 가고 뒤에 밤에 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송축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낮에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낮에 예배를 정말로 이 도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적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의무요,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송축하라고 하는 겁니까? 성소를 향하여. 그죠?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어디입니까? 시온. 그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 소망이 없는 것,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찬양을 해야, 누구를 향하여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개혁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4편 말씀 2절 보면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오라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여라.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역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성경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역성경에는 그냥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현대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성전에서 기도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있어요. 기도하여라 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것만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손을 펴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또 이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치러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출애굽기 9장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9장 29절 말씀이면 출애굽기 이 우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번쩍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을 들으셔서 재앙을 멈추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가거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열왕기상 8장 42절 말씀이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들 때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번쩍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보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번쩍 들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다다닥 싸우고 막 대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패할 게 뻔하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경찰에게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냐면 가만히 보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 죽인 사람도 잘못이 있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데 미국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누구를 향하여? 자신들을 향하여 대적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경찰은 총을 쏘기도 하고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을 이렇게 해서 깍지를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이 잡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 나라에서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막 도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성소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계신 보좌, 그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엉뚱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찬양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러한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의 손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소를 향하여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정말로 믿음의 손을 들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행위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주님의 그 영광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이 복을 우리만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누리라고 주시는 것은 세상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형상적인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되겠지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전부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해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의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따라와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필요했다면 물질을 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영혼의 만족함으로 주실 것이고 내 삶에 정말 어떠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없다면 그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떠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결국은 첫 번째는 풍요로움이 무엇으로 오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메마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내 영혼의 풍요로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할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우리의 영혼의 시들음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 잘된 것, 내가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의 행위를 보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냐? 중요한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손을 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아론의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수기서 6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할지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온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시온에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늘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